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이 아침에 크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 성의 두 번째 날 우리 가운데 큰 또 축복의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한번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어제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멀리서 오신 귀한 강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번 성회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바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가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
어저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올 한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주여 세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아버지 회개하고 들어오게 되면 겸손하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땅을 거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강남권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이 모여주셔서 우리의 가난 마음에 기경하여 주시고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힘을 내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팔레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근성을 항상 들어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떠지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의 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흥의 둘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땅에 거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미하라. 오라 주님 응하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르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길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응하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응하시고 나팔을 위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르 시온에서 구원이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게 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세계 속에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잠깐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불안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를 기르시는 양처럼 길러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영혼의 각성을 주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를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메인 스피커를 조금 낮추세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누구에게 정직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40년에 저술하신 책이 Follow the Lamb, 어린 양을 따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뿌리는 6가지예요. 뿌리는 딱 6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만 캐톨리시즘, 그리고 또 하나 동방정교. 그러니까 로만 캐톨리시즘과 동방정교는 1059년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구교가 2가지죠. 구교는 카톨릭과 동방정교 이 2가지고, 개신교는 4가지예요. 개신교는 4가지인데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것이 루터교.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스위스에서 일어난 존 칼빈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개혁교. 장로교는 개혁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도 개혁교의 일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침례교도 개혁교의 일종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침례교에 자꾸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빡빡 우기는 거지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도 개혁교의 일종입니다. 리폼드예요. 리폼드.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1517년, 또 장로교, 개혁교 1530년대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영국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성공회예요. 성공회는 영국에서 국가교회로 일어난 것이죠. 국가교회로 1534년에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님이 아니라 국왕이다. 소위 수장령, Act of Supremacy,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1534년에 헨리 8세가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되면서 영국 교회는 왕을 머리로 한 교회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회죠. 성공회입니다. 거룩한 공회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3번째 분파이고, 4번째는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에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아나베프티스트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이제 급진 종교 개혁파라, 레디칼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4개 분파예요. 루터교, 개혁교, 성공회, 그다음 급진파,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다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침례교는 그 가운데서 어디 속하나? 개혁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개혁파. 근데 자꾸 뭐 아나베프티스트 후손이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그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파에 속하게 되는데, 이 개혁파에 속하는 교회 가운데 이제 장로교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국교회가 된 거죠. 1561년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 당시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 메리 오브 기스의 메리라고 하는 이 여왕하고 싸워가지고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61년에 결국은 장로교를 국교로 했어요. 근데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뭔가 하면은 침례교는 국교를 원치 않습니다.
침례교는 자유교회예요. 자유교회 프리 처치. 국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국교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뭐 꼭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장로가 대통령 아니더라도 장로가 대통령 돼도 아주 잘못할 수도 있고 장로 아닌 사람에도 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책임은 국가와 민족 나라를 지켜달라는 거지 무슨 우리 신앙을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 우리 신앙 지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지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저 그 국방이나 잘 지켜주고 경제나 잘 발전시켜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1561년에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가 됐지만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 안에서도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회 안에 있는 프리 처치, 자유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840년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토마스 첼머스, CHALMERS, 토마스 첼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 국가가 자꾸 교회 간섭을 하니까 우리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장로교회를 만들겠다. 침례교회하고 비슷한 장로교회죠.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 안에 일어난 자유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국가교회는 축복을 안 해주시고 자유교회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840년에 자유교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된 것이죠.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에 이 앤드류 보나르하고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이 새신자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해가지고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책을 써가지고 소위 새신자들을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은 뭐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탑 달고 교리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 제자 훈련은 교리 교육보다는 이 품성 교육이 많이 있었어요. 품성해서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뭘 가르쳤는가 하면 Follow the Lamb, 어린 양을 따르라 하는 책을 써가지고 새신자들은 15가지를 기억을 해라. 이 15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그 새신자들은 어린 양을 따르라. 뱀 따라다니지 말고 사자나 곰 따라다니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라. 어린 양을 따르라.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두운 데로 인도하거나 나쁜 데로 인도하거나 더러운 데로 인도하거나 죽을 데로 인도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감사로 인도하고 이렇게 옳고 밝고 정직하고 이런 데로 인도하지 그 이상하게 꼬이고 이런 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데로 인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새신자들은 첫째로 누구를 따라야 된다? 어린 양을 따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시죠. 어린 양을 따르자. 그렇죠. 어린 양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머리를 조금 아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 어린 양과 항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 성도들은 약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라? 강해라. 강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 왜 약하냐 그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약하지 말고 강해라. 내가 약한 사람 보고 왜 강하라고 합니까? 강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재벌 아들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존경하지.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재벌 아들도 재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예요? 은혜스러운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스러우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주
무섭기만 한 아버지가 아니라 은혜스러운 아버지시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나?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도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도 주시는 거.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나? 없다. 그래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참 크게 축복하실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나? 뭐 잘한 게 있나? 없어요. 그래도 주신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무슨 낯짝이 있나? 낯짝 부끄럽다. 그래도 복을 주신다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 하나님한테 체면 차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뭐 낯짝은 뭐 누구는 뭐 얼굴이고 누구는 낯짝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린 양을 따라다니려면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양심. 사람 양심은요 다 더러워요. 더럽지만 예수님의 피로 양심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스 오븐 같은 거 가끔 탁 틀어놓으면은 그 안에서 스스로 태워가지고 자정 능력이 있는 가스 오븐도 있잖아요. 전기 오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생선 같은 거 데우고 뭐 10분 데우고 나면 오븐 안에 생선 냄새 엄청나. 그래도 또 자정 누르면 다 태워가지고 냄새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우리 양심은 그런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양심을 씻어야 돼. 근데 우리 양심을 씻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양심을 씻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죄 때문에 막 꺼리낌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로는 씻어지질 않아요. 양심의 평안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을 씻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양심의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네 번째는 건전한 진리를 붙들어라. 그 이단 사설 같은 거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뭐 열심히 있고 좋다고 쫓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벌써 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연구하고 그건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그런 줄 알지. 그걸 뭘 그렇게 빡빡 우기고 목사한테 와갖고 여기 좀 가보세요 저기 좀 가보세요. 저기 내 헌금함에다가도 쏙 써놓습니다. 헌금함에다가도 신천지 좀 가보세요 좋습니다 이런 걸 써놔요. 그래 몰래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붙이고 댕겨요. 몰래 찌라시 같은 거 뿌리고 댕기고. 그게 어린 양을 따르는 짓이냐고요. 그게 어린 양을 따르는 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전치 못한 거 진리가 아니에요. 건전치 못한 가르침을 붙들고 다니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건전한 진리 사운드 티칭 그걸 꼭 붙들어라. 아멘. 꼭 붙들어라. 건전한 진리 붙들어야 돼요. 개신교를 세운 위대한 스승이 마틴 루터, 존 칼빈 선생,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 아니에요. 위대한 분들이 하늘의 스타와 같은 분들이에요. 하늘의 스타. 요새 한국에 있는 이단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스타가 아니에요. 스타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진리를 꽉 붙들어라. 건전한 진리 그걸 붙들어라.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은 5번째인데 15개인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5번째 6번째 그거 왜 미리 얘기 안 해주나?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나오니까 안 해주는 거지. 5번째가 뭔가? 5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에게 정직해라 그거야. 자신에게 정직해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아주 이중잣대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잣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중잣대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병도 내리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이중잣대 가지고 사지 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에게는 엄청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하지 않아. 남에게는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시각을 가지고 갖가지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켜요. 그 대표적인 말이 뭐죠? 두 가지 잣대 가지고 사는 거.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죠? 지가 바람 피면 로맨스야.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사랑이 생겨갖고 하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아이고 저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잣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스러운 잣대.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중잣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너네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는 나쁜 놈들이고, 유대인들 너네는 이중잣대 갖고 사는 나쁜 놈들이다. 고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다 나쁜 놈들, 죄인들이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죠. 여기 보면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 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21절 22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네가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둑질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된 저울을 사용해서 장사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아 저울이 속여. 남에게 소고기 살 때는 한 근 600g 주시오. 그리고 자기가 팔 때는 500g을 줘. 우리나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보면은 소고기 1인분 200g 이렇게 써놓고서는 실제로 재보면 170g 이렇게 되는 그 고깃집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쓰고 속이는 저울을 쓰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미워하시는 것이라. 내 죄는 가볍고 남의 죄는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항상 내 죄는 가볍고 남의 죄는 무거워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내 죄는 가볍고 마누라 죄는 무거워.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내 죄는 가볍고 남편 죄는 무거워. 항상 그래.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싸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그죠? 이중잣대. 교회 안에 싸우는 싸움도 보면 나는 조그만 죄를 지었고 너는 큰 죄를 지었으므로 네가 훨씬 나쁜 놈이다, 이래 갖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50보 100보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너는 진짜 도망가서 나쁜 놈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중잣대. 그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고 신앙에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그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5가지를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로 의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남에게는 그 일을 행하라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교회 안에서도 설거지하면 네가 해라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 이중잣대다 이거예요. 그죠? 또 어려운 시험이 닥쳤다. 인생에 어려운 시험이 닥쳤다. 그러면 남에게는 참고 인내하라 말하면서 자기는 못 참어. 자기 자신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 그러면 그것도 이중잣대. 또 희생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남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아. 그럼 그것도 이중잣대. 자기 부인이 필요할 때 남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질을 죽이라 말하고 막상 자기 자신은 껄핏하면 화를 내고 껄핏하면 그 일을 낸다 그러고 너 그냥 안 놔둔다 그러고 그래요. 못된 성질을 다 부려. 이중잣대. 이중잣대. 남이 자기한테 한 번만 성질 내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자기는 남한테 수시로 성질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그게 이중잣대죠. 이중잣대. 그죠? 또 관대함이 필요할 때 남에게는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고 자기 자신은 용서 못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나오잖아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관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동관을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임금님이 듣고 있다. 아이 그놈 정말 고약한 놈이네. 도루 잡아들여라.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아주 해라. 이렇게 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남은 조그만 빚 갚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바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요 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어리석은 거냐? 죄는 나쁜 것이긴 한데 다 나쁜데요 죄 가운데 어떤 건 어리석은 게 있어요. 내가 나쁘다기보다는 나쁘기도 하지만 어리석기도 한 거.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남을 속이는 사람은 어리석진 않아요. 엄청 영악합니다.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 별걸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걸리지 않나 이런 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에 넘어가는 사람은 사기꾼 고소해봐야 택도 없어요. 자기만 걸려들라고 손해봐요. 사기꾼들이 다 연구해서 그래요. 사기꾼은 어리석진 않아요. 남을 속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속여 자기를 상대로 사기쳐. 그러면은 사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서는 그걸 쓱 합리화하고 쓱 덮어버리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덮어버린 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점점 사람들에게 기피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남에게는 예리하고 자기 자신은 관대하네. 저 사람은 왜 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인사에도 건선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인생살이의 외톨이가 되게 돼요.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이중잣대를 갖고 살고 있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막 예리해요. 관대하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다 이중잣대입니다. 바로 이 이중잣대가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호라티우스 보나르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라.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에서 정직하지 못해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거기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중잣대를 갖고 사는 것은 갖가지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더라도 치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허물과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주님, 요거 잘못됐습니다, 딱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그 다음부터는 남이나 나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항상 남에게는 관대하고 도리어 나한테는 예리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다가 큰 액자가 있었어요. 액자가 뭐냐면은 향기여성설 대인약춘풍,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향기, 자기를 향해서는 여성설, 서리빨과 눈빨처럼 대하고, 대인, 남을 향해서는 약춘풍, 봄바람처럼 대하라. 마치 봄바람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 봄바람이시여 그래 보세요. 봄바람처럼 남은 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대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서리빨처럼 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속에 많은 위선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여,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참 봄바람처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는 서리빨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도 이중잣대요, 장사꾼들도 이중잣대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그 자신의 부정직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어린 양 예수,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시고 지금도 씻어주시고 우리 양심을 씻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